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칠판에 써놨습니다.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너의 오른뺨을 떼면은 어느 뺨도 갖다 대라고요? 왼뺨도.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면은 무엇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도. 억지로 오리를 갖다가 동행하고자 하면은 얼마나 더 가주라고요? 심리까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두 말씀 가운데에서 어느 말씀이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어느 말씀이 더 지키기 어려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이 더 어려울까요? 사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써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누가 나를 때려? 그래, 그냥 또 이쪽도 한번 때려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라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이 말씀이요,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장 어린 친구 진아, 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천국 가려고 뭐 어려운 답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영생을 갖다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가려면은 여기 1번과 2번을 갖다가 다 준행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1번만 해도 될까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가려면은 1번과 2번을 갖다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은 솔직히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좀 힘들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종교적 의무가면서 어느 정도 선행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서 1번까지만 해도 천국에 가는 걸까요? 자,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성경책 한 장만 이렇게 앞으로 넘기시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분봉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1번과 2번 중에서 몇 번일까요? 몇 번 같아요? 1번이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엄청 어떤 종교적인 의무는 굉장히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지킨 종교적인 의무, 악한 자를 갖다 대적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뿐더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뒤로 넘기셔가지고 한 장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굴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요 바로 옆에 크게 한마음 서원 있잖아요. 여기도 요 11시에 맞춰가지고 절에서도 그 예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요. 막 큰 관광버스를 막 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대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다만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갈 수가 있대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1번과 2번 중에서 몇 번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1번만일까요? 아니면 2번까지일까요? 2번까지. 그렇죠. 2번까지. 왜냐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야지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질문이 어렵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놓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도들,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그분들을 갖다가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가? 진아야,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10%. 우리 진아 언니는 5%. 자, 그럼 엄마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냥 막연히 30%. 30%. 와, 적어줄 줄 알았는데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은 알고 있는 분들이 틀리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도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이것인데요. 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할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기도에 관한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 방금 봉독한 7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몇 절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방금 봉독한 7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11절. 11절! 오늘 우동생이야 진짜. 네, 11절. 왜 11절이에요?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11절의 말씀 보면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예,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뭐라고요? 성령.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실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야. 근데 기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가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12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네.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바로 요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면은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단어로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면 기도의 얘기에 관한 말씀을 주시다가 이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접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좀 문맥적으로 무슨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다가 이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접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주셔요. 그런데 이게 좀 의미를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주셨는지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다 이유가 있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갖다가 주셨겠죠. 자, 여러분, 그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자, 요 말씀을 갖다가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이 바로 대접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대접에 관한 말씀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면 율법이요 선지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자, 34절에서 4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34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계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두 개를 합치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40절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핵심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갖다가 먼저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대접받고자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설명을 갖다가 못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셨죠? 네. 사랑이 뭐다? 그렇죠.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 말고도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요약해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정의는 마태복음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갖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무슨 말을 갖다가 붙였냐면은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칙이다. 사랑의 원칙이 뭐예요? 그렇죠. 대접받고자 남을 갖다가 대접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대원칙이라고 그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너무나 귀해서. 예.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아까 이해가 안 됐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기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왔다가 말씀 맺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면은 이게 이제 해석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근데 사실 인간의 힘 가지고는요, 죽었다 깨나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힘든 이유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여러 가지 원수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네요, 그 사람들을.
근데 사람의 힘 가지고는 절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사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앞에서부터 이해하는 것보다 뒤에서부터 이해하는 게 쉬워요. 그 대접하라는 말씀이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끔 누구를 주셨어요? 네, 우리 힘 가지고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마음에 사랑만 충만하다. 아니에요. 네,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네, 목사 이전에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실제로 마음에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차니까요. 어떤 기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요.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 내가 미워했던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그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들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막 그분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회복시켜 달라는 그리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셔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차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원망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잘해줬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지? 그런 미움과 원망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순간에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저에게 주어지니까? 성령이 주어지니까. 성령이 주어지니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그냥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만 주신 분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갖다가 비결을, 힘, 지혜, 능력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도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은요,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계명을 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라고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그럼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성령 안 받고 원수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가지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굴곡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냥 굳이 성령 안 받고 그냥 원수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는데 아니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진아야, 이번에는 언니한테 물어보지 말고 한번 진아 생각에 얘기해봐. 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진아, 학교에서 좀 미워하는 친구 있어 없어? 그치, 별로 안 친하고 미워하는 친구 있지. 그 친구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기 좀 힘들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친구를 사랑하래. 또 그 친구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겠지. 뭐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귀찮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그냥 그 친구 그냥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걸까?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대원칙이 뭐라고요? 대접. 이 대접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는 거다? 대접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대원칙이에요. 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가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먼저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네. 그냥 이렇게 그게 좋은 거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도 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사랑의 원칙을 갖다가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왜 원수를 갖다가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당연성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왜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그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원수를 갖다가 사랑해?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예. 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할까요?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이웃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차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같이 나오는 거지.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는 미워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특히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주세요. 정말 사랑이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 사회, 나라의 위기까지도요. 사랑이 충만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뜻깊은, 여러분에게 좀 뜻깊은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좀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징검다리라고 저는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희생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분들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랑의 증거가 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도전하고 복된 역사 꼭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